할렐루야. 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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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우리의 올해 신앙을 총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은혜 중에 지켰어요. 이렇게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치려고 나면 어쩐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도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를 보면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겨울이죠. 내일부터 12월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북풍 한선이 불어오면 그때야 겨울 준비를 해요. 집집마다 김장도 하고 월동 준비도 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 초목들도 미물이나 짐승들도 곤충들까지도 나름대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겨울을 나요. 여러분, 겨울이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겨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이치에서 오는 겨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겨울 하면 일반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땅에는 4계절을 줬어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천문학에서는요, 겨울을 동지로부터 춘분까지를 말해요. 절기로는 입동부터 입춘 전날까지를 겨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겨울에는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깊은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또 반대로 겨울이면은 멀신 시베리아에서부터 철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면 다시 날아가는 새들도 있어요. 겨울에는요, 우리 인간들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설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좋은 계절이죠. 1년 365일 여름만 계속되는 동남아 지역에서는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겨울 풍경을 보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관광을 오기도 합니다. 또 겨울을 주제로 문학작품들을 쓰기도 하고 겨울을 상징적으로나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1928년 독일의 이 F 그레제는요,
겨울이라는 소설을 발표해가지고 일약 베스트셀러의 스타덤에 오른 적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는요, 1827년에 24곡으로 이루어진 연작 가곡집을 냈는데 그게 겨울 나그네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불후의 명작이 되었어요. 또 섹스피어의 희곡 중에는요, 겨울밤 이야기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가와바타 이스나라라는 사람은요, 설국이라는 소설, 여러분들 설국 이야기 들어봤죠? 그 소설 하나로 1968년도에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오래전에 TV에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저 남이섬에서 지금 겨울연가. 이 TV 연속극이요, 우리나라는 물론 동남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켰어요. 자, 그리스도의 겨울 두 번째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겨울이 있어요. 신앙의 겨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신앙은 그 열심이 식어져서 마음속에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영광도 기도도 메마른 상태를 신앙의 겨울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일생을 대부분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년기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마치 봄과 같은 계절이에요. 그러나 청소년기는요, 잎이 무성하고 성장이 활발한 여름과 같은 시기고요, 장년기는 가을과 같은 시기로서 자기 일생에 대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노년기는요, 마치 북풍 한섬이 불어오는 찬바람에 나무도 풀도 모두가 시들어버린 것처럼 그런 일생을 다 보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21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산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가죽옷을 좀 가져와라 하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겨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연의 겨울이 있어요. 1년에 꼭 한 번씩 무려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을 맞는다는 것이 뭐 그리 세상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겨울을 맞이해 왔잖아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월동 준비를 하면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혈기방정하던 청년 시절도
찬소리에 산천 초목이 시들듯 쌓이는 그 연륜도 어찌할 수 없이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야만 하고요. 어느새 자신의 인생은 종착역에 도착해서 무거운 짐을 다 벗고 무엇인가 움켜보려고 불끈 쥐었던 그 두 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쏠고 빠지고 풀어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책임을 져야지. 이분들 마지막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는 세월이 아쉽다고 한탄도 하지만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월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겨울이 무엇일까? 신앙의 겨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신앙의 겨울은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주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겨울을 잘 지내려고 활동 준비도 하고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는 적금도 듣고 저축도 하고 어찌어찌 우리들 신앙은요, 겨울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지금 신앙의 겨울이 됐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겨울에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명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전 안에 촛대는요, 빛을 내는 등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는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서 떠나면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덮어진다는 거죠. 어둠은 뭐예요? 멸망이고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서 떠나면 지옥이에요. 또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신앙의 겨울은 뭐냐? 신앙의 겨울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주님 맞으러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휴거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이제 임박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고요 깨어 근신하여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요 신앙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첫 번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떠날 기약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제란 뭐냐면요 번제, 소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주는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 또는 피를 부어드리는 이 제사인데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의 순교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떠날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어떻게 신앙의 겨울을 준비했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은 세상 권세와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고요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권면했어요. 또한 선한 싸움이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고요 그런 중에서도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숨과 북에 달려왔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다 준비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은요 최종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아멘.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님 사모합니까? 아멘. 주님 사모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신앙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에 이스라엘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겨울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로 잘 보세요. 말씀 전파를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합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것은 오로지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어요. 복음 전파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 절명의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아멘.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힘써야 하고 시간을 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필수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몇 가지나 이거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네 직무를 다하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25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또 계시록 3장 11절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자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올 때까지 맡겨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장사하고 많은 이익을 남긴 종이 칭찬과 상급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의 직무를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세월, 시간, 이것들은 쉬지 않고 지나요. 황금바다를 이루었던 들녘도 이제는 빈들이 다 되었고요. 곱게 물들었던 단풍도요,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도 다가올 것이고 보이고, 또 신앙의 겨울도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겨우살이 준비를 잘한 사람은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신앙의 겨울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축복이 기다려요. 그러나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나태하고 게으르면 결코 신앙의 추운 겨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6장 9절 11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네 곰피 위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신앙의 겨울 준비를 잘해서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의의 멸관을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